성령 성삼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죄인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청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시고 그 피로 씻어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축복의 언약의 장소로 축복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온 만물 위에 저희들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오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한 감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난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믿음이 내 맘에 성령만 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
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379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성경 봉독 후에 우리 3구역에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세로남의 공동체, 자, 제일 앞에 있는 세로남 아래에 보세요. 세로남의 공동체 우리 함께 읽으면서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남의 공동체 다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로남의 형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로남의 형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서 천국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또 어려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형제로서 같이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행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제사장 한국교회 따라합시다. 제사장 한국교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델로 삼으시고 직임을 주실 때에 기름을 너는 부어서 누구 제사장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귀뿌리도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에도 발가락에도 대표적인 모든 곳에 기름을 또 머리에다가 부어서 그렇게 해서 구별해가지고 제사를 맡도록 해라. 대제사장 그 아래 또 제사장.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을 받아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임은 이제 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정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정치적인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또 작은 사회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다스리는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왕적인 왕이 할 수 있는 직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제사장이 참 제사장으로서 하늘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또 모든 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으로 세 가지 직임이 그 안에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자기 몸을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어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적인 이 직임을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주어서 이 교회가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기름 부었듯이 부어주어서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인도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또 왕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2000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아가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의 직분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계 2000년 동안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느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방 시대의 전 세계의 빛과 하나님의 이 제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서 또 서구라파로 유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문명 서천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너고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저 로마로 내가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선교하러 그 지중해 지역을 선교를 3차까지 하다가 4차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가 내가 스페인까지 봐야 되겠다. 그까지를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죽고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가 어떻게 해서 전 유럽의 전체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가서 그것이 영국에서 기독교가 꽃이 피고 다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까지 1885년에 선교사가 공식으로 오므로 해서 우리 인천 아파트에부터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의 이 민족의 놀라우게도 예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와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사장 한국교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장남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둘째 아들로 쌍둥이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내가 장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열심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장남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거기서부터 떼굴떼굴 싸우다가 나올 때 다리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동생이라서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장남으로서 내가 집례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형가하고 바꾸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바꾸고 가지고 야곱이 그 축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나라라고 하는 이름 바로 야곱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축복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놀라웠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과거에 이 샤머니즘 종교밖에 없었던 한국이 이 고조선이
그리고 이 조선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또 지배하고 3대 종교가 지내갔지만은 이렇게 놀라웠게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권, 교육, 또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세계에 이제는 선진국으로 손색이 없는 10위권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토록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맛을 보고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던 지난날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축복을 받아왔는지, 자, 여러분 1919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약 20년도 채 되지를 않고 그때 인구 1600만 인구 중에서 1.3% 기독교가 17만 명 정도, 확실한 통계는 없는데 17만 명 1.3%라고 합니다. 그때 이 3.1절 당시에 그때 그 3.1절 이 운동을 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이 정신 유관순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33인중 대표 중에서 16명이 지도자가 기독교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정신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바꾸어 놓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30년 지나고 나서 이 1945년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어지면서 48년도 건국 당시에 그때는 3%에서 5% 정도 기독교인이 3% 5% 정도밖에 안 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 한국의 지도자급 장관급을 135명을 임명하는데 4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인구는 30만 3% 5%밖에 안 되는데 47%가 지도자가 기독교 이 개신교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입국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열망이 이토록 이 나라를 지금까지 기초를 놓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정치와 함께 손을 잡고 국회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리고 국기의 배례, 또 성탄절, 기독교 학교들, 고아원들, 또 여러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형목제도, 군종제도, 경목제도 이런 것도 다 이승만 정권 때,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루고 모든 구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에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한 30년 후에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죠.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가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러면서 김중곤, 조영기 이런 그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외치면서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복음 통일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복음 통일을 하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꿈을 꾸고 그러면서 산마다 덜마다 교회마다 지하마다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민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도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 1200만 명이 되게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는 주도적으로 모든 정치에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민족의 대표적인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가면서 이 운동권 주사파 세력들이 급기 그때 주사파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온 나라가 놀래가지고 팔딱 뛰어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속히 기독교 세력은 약화가 되어져서
교회가 요 앞전 정부에서만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라에서 통계를 내었던 것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하락을 되어지고 교회의 영향권을 잃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부패되어지면서 약화가 되어지고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사랑해서 광화문으로도 가고 선거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다 투표의 장에 100% 간 줄로 믿는데요. 자, 이번 선거 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1200만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당선되어진 사람들 투표에 참석한 사람이 67% 역대에 가장 많이 이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선되어진 사람이 범야권에서 192명 그리고 여권 내에서는 뭐 범여권 할 것도 없이 이제 국힘당 여권에서는 108명 당선이 되었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92명에다가 8명만 이쪽에 있던 여당권에 있던 사람이 국민의힘당에 있던 사람이 8명만 그쪽으로 가서 기분 나빠 찍어버리 그래야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62명이 그쪽으로 가가 찍어서 탄핵이라고는 엄청난 이 나라의 큰 소용돌이와 문제를 일으켜서 온 민족이 몸살을 앓았던 적이 6년 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8명이 이쪽으로 옮기만 가면은 이제부터 또 헌법을 개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탄핵을 또 한다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지금 벌써부터 3년이 너무 길다 끌어내리자 그러고 해서 지금 이제 불이 붙여서 이제부터 당선되는 그날부터 벌써 들고 지금 그 대표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길거리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다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맡기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왕적인 역할을 잘하고 제사장 역할을 잘했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3가지 교회의 직분을 주었는데 어떤 역할을 잘했느냐? 한국 교회는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제가 이렇게 도표를 다 찾아봤는데요. 5100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서울에는 이제 조금 줄어져 가지고 1000만 명이 50만 명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5100만 인구 중에서 유권자가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유권자는 4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이 1200만 명 중에서 유권자가 900만 정도가 됩니다. 9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900만 이 기독교인들 이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 선거할 수 있는 유권자가 900만 명 중에서 이번에 기독교 정당에 정말 한번 찍어보자. 기독교 나라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어보자.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보자. 25년을 외쳤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의 40년 지기도 친구도 와가지고 정당에 가입을 하고 대표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 장경동 목사라는 분도 이렇게 와가지고 합쳐주고 자 그렇게 해서 6%까지 이렇게 조사에 이제 득표율이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찍어보니까 2.2%가 나왔습니다. 2.2%. 그 사람이 64만 명입니다. 64만 명. 자 여러분 900만 유권자 기독교 유권자 중에서 제가 프로테지를 따르니까 6%만 찍었습니다. 6%만 10분의 1만 찍어도 900만 명만 돼도 이 900만 중에서 10분의 1 90만 명만 찍어도 3명 4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 교인 아닌 많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서 광화문에 많이 모이고 했지만은 그 사람을 두고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외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냐? 교회가 이 정치에 참여를 과연 해서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떠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회를 외면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말씀을 여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신문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김준혁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가 위안부 성관계, 태계 이율곡은 성관계 지존이다. 이런 천박한 은사들로 해가지고 막말의 지존, 막말의 끝판왕이 무리를 일으켰지만은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46용사 유족들, 이 천안함은 북침을 북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미군이 했다. 이러면서 망은 오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후보, 이 전 천안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냐? 부하 다 죽이고 건칠성 후보 이 오적 중에 4명이 다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석 후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안상갑 너무너무 이번에 이준혁하고 양문석 이 두 사람은 가장 큰 소문이 들었는데요. 주택담보 금지했던 이렇게 아파트를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가지고 돈을 불법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출금을 다 갚겠다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3억 원 이상 비싸게 실거래보다 3억 원 이상 비싸게 해서 내놓겠다 해서 그렇게 판다고 내놓았는데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자 당선자 12명, 이 사람들은 이석기 그 통진당 진보당이라고 해서 5명을 제일 앞전에다가 내놓고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대표들 중에서는 5명을 이 좌파 그리고 진보 가장 핵심적인 주사파 세력들을 이렇게 전진 5명을 하고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놓은 이 사람 황운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 변호하면서 그에게 수임료 한 번에, 그것도 그 악한 쪽에 서 있는 사람 변호해 준다고 한 번 수임료에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당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뻔뻔히 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당선자는 자녀 3명과 아내 한미동맹을 완전히 비하하고 했던 사람이 자녀 3명과 아내가 미국 국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감옥에서 있으면서 17%를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인들이 30%가 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 지금 형을 받고 다 이 당의 이 6개의 이미 형을 지금 심사를 받고 법원을 출석을 하고 1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대표도, 그런 흉악한 이 파렴치한 사람도 지금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한 형벌을 받기 전에 형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그 말을 여기에 분석해 놓은 것이 나왔는데요.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념과 도덕을 다 삼켜버렸다. 이념과 도덕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제목을 한 것이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정권이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해오리 바람이 부는 앞에서 도덕성 문제는 장가지점으로 다 불타버렸다. 아무 소용이, 도덕적인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인 이 반감, 이 특별히 이 검찰에 대한 반감,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의 오만이라는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대통령과 정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박원호 교수는 최근 치러진 총선들은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자유주의적인 보수라고 하는 이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 2016년쯤인데 그게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선 이들이 다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 다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48년 체제는 48년도와 그리고 87년도는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이 표준점이 이 두 가지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48년 체제는 보수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타협을 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서로 타협하는 가운데 이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해 왔던 것인데 이번 선거로 종북 세력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공룡교회로서 큰 세계적인 교회 50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다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1번부터 25번까지의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만큼 공룡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념이라고 하는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참하게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내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그렇게 공룡이 이제는 자빠지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념성의 문제, 첫째는 이념성의 문제는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대륙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세력은 절대로 북방은 성경에서 불가마가 있는 곳이고 북극성의 북쪽에는 루시퍼 천사가 사탄 마귀가 거기가 대장으로 거기가 점령하고 있는 곳으로 성경은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념은 이념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물가가 오르고 대파 문제가 불처럼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념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연방제가 되고 공산화되어지고 마침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나라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오늘 우리는 점령을 당하고 사탄이 짓밟히게 되고 교회는 말살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가 만개가 없어지고 교회가 지금 약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10분의 1로 줄이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도 교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선지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왕적으로 이 제사장 역할뿐만 아니라 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왕적인 다스림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말할 때 라오디가 교회처럼 네가 눈을 떠라. 눈은 떴다고 하지만 눈은 감은 이 봉사와 같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말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말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해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들이 특별히 문제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 목사님들이 이 도덕적인 수준, 정치적인 수준, 일반 수준 이하로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권과 기득권, 자기 복지부동 엎드려서 말 한마디 하지를 아니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다가 모든 것이 세상을 교회를 다 덮어버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더 이상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눈도 입도 다 닫아버리고 함께 동반 자살로 가버렸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선거에서는 특히 40대 50대가 주도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고 또 이게 40대 50대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나라 책임지고 이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이 지도자급으로 들어선 사람들이 이 운동권 사람들 세력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이 투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전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40대 50대가 대통령의 건의도 필요 없다. 부모의 건의도 필요 없다. 사회적인 규범, 도덕 이런 것들, 이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건의를 다 말살시키고 보수주의라 할지라도 이 건의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새로운 자유보수라 보수자유, 건의를 타파하는 자유보수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50대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권 586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 보수주의자가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보수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인이 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입니까? 건의를 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대통령 건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건의도 학교의 선생님 건의도 다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고 그렇게 해서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여러분 평등 사상에서 평등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건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사장과 제사장의 건의, 왕의 건의, 그리고 부모의 건의, 교회의 건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의 이 건의의 질서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남자 여자의 질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가 상실되어진 나라는 그런 부모는 나중에 자녀들이 부패되어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하게 뒤집어버리고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고 부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건의는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고 기둥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왔던 이 나라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이렇게로 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해서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해서 저 북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이 나라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공룡이 쓰러져 죽고 사망 선고를 다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이 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앞장을 서서 도덕적인 가치를 살려서 이 나라가 정말 부패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건의의 질서를 가진 그런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저 우리 북한 2,500망의 그 우리 형통포들을 해방시켜내고 그리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더불어서 한미동맹과 더불어 세계의 이 글로벌 나라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 나라 예수함과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을 서고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기름 부어 택해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만인 제사장 들어보았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교황주의로 해가지고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준 사명을 우리들에게 만민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왕적인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왕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행하셨던 선지자적인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요,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끝에 한번 봅니다. 5장 10절에도요, 5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로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 제사장이 뭐합니까?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소유로 삼으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6절에 세계가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져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은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유언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듯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외칠 것은 외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왕적인 정치적인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을 다스리는데 영향권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한국 교회만이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죽고 공룡이 쓰러지고 화석이 되어져서 이제는 땅에 파묻혀서 여러분 공룡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큰 수톤의 이런 그 공룡들이 살아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어느 날인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러지는 교회는 공룡처럼 쓰러지고 나면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부패하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공산주의 수사파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포로의 시간에 돌아온다는 것을 나라가 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망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돌아오고 핍박의 날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는 날들이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마지막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았는데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공용으로 이제는 몸은 컸지만은 죽었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사망 승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만방의 하나님이여 제사장 사명 감당하고 선지자 사명 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어젯밤부터 사모님이 이렇게 오늘 따뜻하게 우리 카레 라이스 시간도 예배 순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딛고 선 땅에서 하나님 먹고 마시며 자유를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의 주여 경영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한 회장이 되어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 예물이 하나님이여 이제 제물로서 하나님의 향기료가 되어져서 흡양하시고 복을 이루어 주시되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대대잔손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먹고 입고 의식주 모든 생활에 우리의 땅을 딛고 사는 생활 가운데 복을 이루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이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대에 손을 넣고 재능으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주여 드리며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저들의 생애가 되고 후손이 되어지고 가문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제사장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